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도 이방인만 바라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던,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 율법을 향한 열심을 갖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했는데, 그 전에 사도 바울도 그런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기에 유대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열심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2절 초반부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증언하노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다른 민족들보다 먼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했죠. 그 율법 준수를 향한 열심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언하노니라고 말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율법 준수를 향한 열심의 끝에서 발견하게 된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뭐죠? 그 사랑과 은혜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율법 준수를 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신의 의로움을 향한 자랑이었던 것이죠. 자,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행위의 자랑이에요. 내 의로움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정죄, 그리고 자신과 방향이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한 핍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 다닐 때 그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율법 준수의 열심의 결론은 결국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고 자신과 다른 방향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섰을 때 의롭게 되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의 준수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강조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한다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열심히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전히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유대인들을 보며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결코 인간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는 결국 인간을 결코 의롭게 하지 못하면서도 의로운 자신의 행위만을 자랑하는 존재로 만들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비판하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모든 인간의 율법의 준수의 끝은 결국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율법은 죄인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제물을 요구했어요. 그 율법을 준수하고 아무리 준수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인간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마침표가 되신 거예요. 마지막 제물이 되신 거예요. 마침표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 준수에 목숨을 걸었던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로마서에서 반복적으로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도 알고 있는데 또 들어야 돼? 우린 이미 알고 있는데 로마서 새벽 내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또 들어야 돼? 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구원받기 위해, 이 구원이라는 것도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쟁취해야 되고 무언가 내 노력이 보태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이,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말이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냥 구원 받으시는 게 당연하지만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지키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거 안 하셔도 돼요? 믿기만 하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 받아요? 라고 말하면 그게 쉬울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이 말을 듣는 것이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었죠. 모든 인간은 행위의 대가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선물인 구원이라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율법의 준수를 가장 열심히 노력했던 사도 바울의 결론은 단 한 가지였어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인간은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양심의 노력이건 그것이 율법의 노력이건 절대로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첨가되지 않은 하나님의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설명할 때마다 저도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 그럼 인간의 노력은 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이제 우린 노력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천국 가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언제나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 답은 10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예요. 이것도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가 동시에 나타나요. 마음으로 믿어 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두 개로 분리돼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행동이 분리가 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진심으로 무언가를 믿고 있다면 그 진심이 입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입으로 당연하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두 가지가 결코 분리돼서 생각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 삶의 행위가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전에는 마음으로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이단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열심으로 예수 믿는 이단들을 핍박하러 다니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고 내 노력의 그냥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했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누구보다 노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결코 분리돼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 그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진다면 내 입술로 고백되게 되고 삶의 열매로서 너무나 당연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 이게 하나예요. 분리돼서 이 마음으로 믿었는데 입술로 고백하는 것 따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렇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럼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너무나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을 위해 내 삶을 다 드리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 삶에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강조하는 게 마음으로 믿는 것이 여러분들 먼저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는 너무나 당연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간의 출발점, 마음으로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마음, 사람이 마음으로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마음이 의로워진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나눠져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나타나는 삶. 이게 인간의 노력이,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위해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믿어졌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노력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뭔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좀 인간의 노력이 부족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열심을, 그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그 노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마음으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입술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누어져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다면 우리 입술로 고백되게 되고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는 마음의 기쁨을 넘어서서 입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 나는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기는 부끄럽습니다 라는 말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 입술로 표현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구원받은 그분을 내 삶으로 표현하면서 사는 것, 내 안에 주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그 표현하는 삶의 모습이 정말 처음에는 미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입술로 고백하며, 그리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아름답게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